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제가 한국말을 좀 합니다. 걱정 마세요. 한 22년 전이었을까요? 하단에 호산나 교회가 있을 때, 특히 최홍중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실 때 제가 간증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혹시 그때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다들 새로 오신 분들인지, 여러분 아무튼 만나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를 또 이 자리에 다시 초대해 주시고 정말 아동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유진서 목사님, He is my friend. 오래전부터. 그리고 신혜라 집사님은 저희 집사님은 정말 여러 단체, 좋은 단체 홍보대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입양홍보회 엠팩에도 홍보대사로 계십니다. 너무나 힘이 나고요. 정말 신혜라 집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입양 문화가 또 입양 홍보가 많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2년도에 간증 집회를 할 때 함께 여러분과 나눈 성경 말씀 있죠. 시편 116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서 제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죠. 제 자신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는 한때 부모님이 계셨어요. 제 밑에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정이 깨어지면서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고아원에서 제가 8년을 살다가 14살 되던 해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입양인이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정에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제 마음에 시큐리티가 있어서 그런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공대로 들어가서 우주공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2년간 우주공학에 관한 일을 하다가 작년에 3월 달에 제가 42년 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0년 동안은 제가 GPS 인공위성을 연구 개발하고 그것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으면서 은혜를 정말 경험하면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늘 부담을 주셨는데, 너는 그렇게 잘 되었어도 한국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아들을, 가정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이런 챌린지를 저한테 주셨기에 제가 99년도에 한국입양홍보회라고 엠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고, 2000년도부터 여기에 한국에 입양 홍보 활동을 열심히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한국입양홍보회라고 지금 많이 성장해가지고 수원에 직원들이 5명 있고요,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28개 지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부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미숙 권사님께서 여기 부산 지부의 대표이십니다. 여러분 김미숙 권사님 만나시면 잘 인사하세요.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아까 그 가족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아주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린애들 너무 노래를 잘 불렀어요.
제가 이 어린애들 하나하나씩 허게주고 싶어요. 이따가. 예.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입양 홍보회 엠팩이 많이 자라면서 한국의 이제 부정적인 입양 문화를 이제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공개 입양 문화를 우리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특히 최영중 목사님이 계셨을 때 지금은 모르지만 한때 52명의 아이들이 입양이 됐다고 해요. 이 교회에서만, 호산나 교회에서만. 여러분 그거 한번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유진서 목사님께서 계실 때 그거 아마 더블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아내하고 자녀를 셋을 낳지만 한국에서 두 아이를 또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5이 있는데 대가족이죠. 첫째, 둘째, 셋째 모두가 25살이 됐어요. 첫째는 우리가 낳고 이 둘은 이제 3살 때, 14살 때 입양을 했는데 지금 이 두 아이들도 25살이 됐고요. 이제 23살 그리고 막내 여러분 혹시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을 들으셨으면 읍스 베이비라는 말이 나와요. 네, 정말 우리 허락 없이 나왔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우리 단체를 설명하고 정말 한국입양 홍보회는 한국의 가장 큰 우리 단체에서 가장 큰 목적은 입양을 홍보해서 단 한 아이라도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자. 그 운동을 한 거고, 그리고 입양 가족들이 이제 생기면서 나타나는 필요성들이 또 있어요. 입양 부모들의 교육, 또 입양 캠프, 또 여러 세미나, 정말 그리고 또 정부 거버먼트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법을 잘 세우기로 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정말 많은 크레딧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좋은 법을 내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입양 문화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입양이 많이 현저히 줄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단 한 아이라도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미션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신혜라 집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사실 엄청난 간증 아니거든요. 우리 스티브 장로님 간증을 들어야지 진짜 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주셨네요. 저도 호산나 교회 예전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와 함께 왔었어요. 혹시 그때 오셨던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많으시네요. 거의 한 10몇 년 전이죠? 근데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예. 그렇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컴패션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도 우리 호산나교회에서 결연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입양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쪽엔 너무나 귀한 우리 입양 가정들이고요. 혹시 또 이 중에서도 본인이 입양됐다거나 아니면 입양을 하셨다거나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쪽에 있으시고요. 저쪽에 한 분 앉아 계시네요. 왜 저기 안 앉으시고? 거기가 편하셨군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저렇게 많은 입양 가족들이 있다는 게 사실 특이한 일이고, 입양은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입양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입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입양 가정이긴 하지만 제 주위에도 참 흔치 않습니다. 저는 입양 가정이 됐는데 아들은 한 명 제가 낳았고 그 밑으로 딸 둘을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뭐 예전부터 뭐 막 거창하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동네에서 누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아기 씻기는 거 구경해도 돼요? 아기 밥 먹는 거 구경해도 돼요? 이러면서 막 보고 아기를 그만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빠랑 저랑 단둘이 컸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어요. 나는 형제가 많으면 좋겠다. 특히 이렇게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언니나 여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같이 자고 같이 막 목욕도 하고 옷도 나눠 입고.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뒤늦게 제가 이제 자매를 키우면서 알게 됐지만, 아무튼 그때는 제 로망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난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 나타 힘드니까 입양도 많이 해서 우리 주변 아이들이 막 잔뜩 뛰어다니게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결혼을 했고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아이를 낳다 하는 거 한 명 딱 낳았는데 이걸로 그만하자, 막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커서 입양을 하는 게, 결혼해서 입양을 하는 게 저한테는 전혀 뭐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계획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그런 봉사 같은 걸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럴 기회가 흔치 않았었고, 딱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대학을 합격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봉사라는 걸 해보자 하면서 성남에 장애인 재활센터가 있었거든요.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곳에, 시설에 가게 됐어요. 친구랑 단둘이. 겨울이었는데 막 부푼 꿈을 갖고 갔죠. 오늘 가서 나는 막 이런 봉사를 하고 와야지. 근데 시설에 도착해서 문을 딱 여는 순간, 3월이었는데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좀 냄새에 약하거든요. 이 후각이 좀 약한데 문 여는 순간 방문이 다 닫혀져 있으니까 창문이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역한 느낌의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그리고 방에 들어갔더니 저는 왜 재활원에 아기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저보다 나이 더 많은 그런 어른들이 바닥에 누워서 기저귀 차고 있고, 음식을 드리면 막 이렇게 질질 흘리고 잘 드시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가서 봉사 시간을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얼마나 울면서
제 자신이 싫었는지, 야, 너 이러면서 무슨 네가 봉사를 한다고 하냐? 이런 막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 네가 무슨 봉사를 해? 이런 것도 못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서 몇 번 더 갔거든요. 그러고 갔더니 그 다음번에는 감사하게도 위에서 그 이불 빨래를 하셨다고 이불하고 타올 이런 거를 옥상에다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잘 됐다 하고 옥상에다 막 넣는데 워낙 이불도 많고 타올도 많고 하니까 막 이렇게 뭉쳐서 집어넣으셨는지 이불을 털고서 이렇게 거는데 이불 사이에서 막 이제 분비물, 대변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막 한 번 더 힘들고 또 집에 와서 또 막 후회하고 아, 난 왜 요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믿고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좀 가다가 계속 못 가고 몇 번 가다가 도저히 못 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봉사를 이렇게 시작하고 내 인생의 봉사를 이렇게 끝내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는 신혼 초에 드라마를 촬영 안 하고 이럴 때는 뭔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다시 좀 봉사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재활원이 아니라 보육원을 갔어요. 그래서 보육원을 가면서 많이 떨렸죠. 나 또 오늘 가서 또 내가 그렇게 나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이래서 또 내가 너무 싫어지면서 오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보육원을 갔는데 웬일이에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걔네들을 안아주고 놀다 오니까 오히려 제가 더 에너지를 받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매주 보육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행복하게 놀다만 오면 돼요. 근데 큰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연예인이 또 보육원에 왔다. 그때 좀 강남에 있는 보육원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들 그렇게 촬영팀들이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또 저 연예인 뭐 카메라 갖고 왔겠지, 뭐 우리 찍고 가겠지 이러고 저를 거들떠도 안 보고 피해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몇 주 제가 계속 카메라 없이 그렇게 가니까 슬슬 큰 아이들도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큰 아이들과 또 앉아서 얘기하고 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얘기하고 막 큰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마음을 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여자아이들은 막 이제 막 튼튼해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막 얘 학교에서 깡패예요. 얘 애들 맨날 때려요.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해주고 왜 때려? 막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에피소드를 겪었는데 그중에 제가 계속 오래도록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중에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은 같이 이렇게 큰애들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탤런트 김희선 씨가 제목이랑 뭐 스토리도 생각이 안 나는데 김희선 씨가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아이들이 김희선 씨가 자기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도 나 낳아준 엄마 만나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나 만나지도 않을 거야. 그랬더니 또 어떤 애는 아니야 나는 만나서 막 화낼 거야. 이러고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얘기들이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근데 그 애들은 그냥 나 어제 걔랑 싸웠잖아. 근데 화해했잖아. 이런 식의 얘기처럼 그냥 일상의 대화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제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딱 뽀글뽀글 끓는 뚝배기에서 한 숟갈 딱 떠먹으면서 이 맛이야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 광고를 봤어요. 마침 다 배가 고픈 저녁 시간 전이어서 맛있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돼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내가 맛있겠다 한 거랑 이 아이들이 맛있겠다 한 거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구나. 왜냐하면 딴 때도 그렇게 먹었었지만 제가 딴 때는 의식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함께 보고서 맛있겠다를 연발하고 나서 식당에 서서 쇠 식판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식판. 그 똑같은 식판에 아이들이 밥을 받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주겠어요? 아무리 따뜻한 국을 넣어도 금방 식잖아요. 다들 똑같은 밥에, 똑같은 식판에 그걸 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제가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은 물론 배가 고픈 시간도 됐지만 아이들의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맛있겠다는 정말 보글보글 끓이는 그 뚝배기에, 그리고 각각 다른 사기 그릇에 놓여져 있는 반찬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맛있게 먹어 해주는 엄마. 그 모습과 그 맛을 그리워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 아이들, 제가 한 번은 아이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 하려고 아이들 인적 상황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랑 만나던 그 큰 아이들,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 한 4살, 5살 때, 그때 사진들이 붙어 있는 그 인적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와서 그 고등학생 퇴소할 때까지 18살이 돼서 그때까지 그냥 그곳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가끔 친척집에 간다든지, 요즘은 보육원이 우리 옛날 어르신들 생각하는 보육원처럼, 고아원처럼 그냥 무조건 버려지는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님하고 잘 살다가 부모님이 못 키우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혼하셨는데 서로 안 키우신다든지, 뭐 친척집을 다니다가 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온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맡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 좀 자라다 온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친구 집, 아니면 어쩌다 정말 친척집에 가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 아니고는 그런 밥상을 받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 자매를 봤어요. 몇 번 가다 보는데 새로운 자매들이 왔어요. 언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동생은 유치원 또래 아이였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막 애들하고 노니까 와서 제가 그때는 뭐 아기도 안 낳았을 때, 결혼하자마자니까 언니는 여기 왜 왔어요? 막 그래서 나 너희들하고 놀려고 왔지? 막 이랬더니 우리는 며칠 있다 갈 건데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았죠. 며칠 있다 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다음 주에도 가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가도 있고, 계속 며칠 있다 갈 거래요. 근데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 그 말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쟤는 귀티가 나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들으면 귀티가 나? 부잣집에서 크면 귀티가 날까? 저는 뭐 형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귀티가 안 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육원을 다니면서 알았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그 귀티라는 게 그저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구나. 그건 경제적인 상황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1대1로, 특히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관심받고 돌봄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그 분위기, 그게 귀티이더라고요. 우리 보육원의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1대 다수로 만나거든요. 보육선생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아이 셋 키울 때도 너무 막 힘들어서 막 아이들한테 막 화도 낼 때도 있고 소리 지를 때도 있는데, 보육사 선생님들 당연히 마찬가지죠. 주로
결혼 안 한 복지학과 나온 그런 보육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최저임금 받고 거기서 그 아이들, 특히 막 남자아이들 7살 정도 되면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 아이들 막 여러 명 한꺼번에 이렇게 돌봐주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도 낳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 좋은 보육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오셔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돌봄을 1대1의 돌봄과 관심을 못 받으니 아이들이 얼굴에 귀티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두 자매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도 가정에서 커서 그런지 얼굴에 뭔가 그런 귀티가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광채가 있었거든요. 근데 몇 주 지나서 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뒤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보다 그 몇 주 만에 더 얼굴에 어두움까지 더 깔렸어요. 그 아이들, 그리고 제가 그 보육원을 계속 다니고 매주는 못 가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갔거든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 이렇게 될 때까지 갔었어요. 계속 거기서 컸죠. 그 후에도 컸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갔는데 난 며칠 뒤에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그 아이 둘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걔네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밤마다 내일은 엄마가 오겠지? 내일은 난 집에 갈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잤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들이 느꼈을 그 밤마다의 그 마음이 제가 지금까지도 뭔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돼요. 그렇게 해서 보육원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겨서 배가 이렇게 점점점 불러서 갔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정말 아기가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지금 키워주지는 못하지만 아마 내가 느끼는 것처럼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마음처럼 너희 부모님도 똑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분명히 가지셨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음에 아마 어디선가 아파하고 계실 거라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뭐 한동안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 좀 커서 좀 걷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또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좀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던 애가 정말 얘냐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제가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그 몇 명 나이대 애들은 주일마다 데리고 와서 교회를 같이 갔었거든요.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그때는 그 교회를 막 데리고 가면 우리 애기가 이쁘다고, 애기니까.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죠. 정말 그 뱃속에 있었던 애기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막 이쁘다고 막 사랑을 표현해줘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저러다 팔이 빠지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이쁘다고 정말 막 애 팔을 막 이렇게 질질질 끌듯이 하고 다니고 이쁘다고 막 볼을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시뻘개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무서워서 막 자꾸 울고 안 가려고 해요. 저한테 안기고. 전 그걸 보고 또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공부해서 학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받아야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이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줬는지를 제대로 된 그런 이쁨을 받아보질 못한 거예요. 보육원에 있는 오빠, 형, 언니, 누나들이 그냥 이쁘다고 한 대 푹 때리기도 하고 뭐 그냥 막 이렇게 볼 꼬집고
이쁘다고 막. 근데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불러서 누구야, 너 얘가 예뻐서 이러는 거잖아. 근데 얘는 무섭대, 아프대. 예쁠 때는, 그래서 걔를 막 안아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안아주고 아 예뻐, 아 좋아 하듯이 너도 누군가가 예쁘고 좋을 때는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안아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동그란 눈을 그냥 꿈뻑꿈뻑 감으면서 내 얘기를 듣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보육원의 현 주소예요. 그렇게 크다가 보육원을 아이를 키우면서 또 방송을 하고 이러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저는 아이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아니다. 아이가 돌 될 때 친정엄마가 발병하셨어요. 그래서 위암 발병을 하셔서 뭐 그러저러 하면서 보육원을 몇 번 다니다가 이렇게 못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엄마가 5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혼자 막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셔서 잘 사시다가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엄마 완치된 거야 했을 때쯤, 좀 관심이 소홀해졌을 즈음 재발을 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7살 때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6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제가 54살이거든요. 예. 좋은 의미죠, 그 웃음은. 네.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56인가 7에 발병을 하셨으니까 그때는 또 우리 엄마 아프다, 그냥 속상하다라고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곧 있으면, 내가 곧 있으면 될 나이에 그때 발병하셨겠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처럼 내가 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가 너무너무 일찍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1년은 병원에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막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진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들이 몇 권 있었었는데, 제가 진짜 그때 말을 안 들은 거죠. 안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우연히 제 친구가 그 책을 읽는 걸 보고 맞아, 엄마가 나 이거 좀 읽어보라 그랬는데, 그래서 뒤늦게 그때서야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엄마가 이 책을 읽고 나와 참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많으셨나 보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읽었거든요. 제가 처음 읽은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책은 좋아했었는데 저는 막 소설책, 특히 추리소설 이런 걸 막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은 그때 처음 읽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구나. 어머나, 나를 그냥 나 하나 잘 살라고, 내 가족 이렇게 건사하고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었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으로 나를, 내 성격부터 내 외모, 내 직업,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끌어주셨구나. 그 생각에 마치 무슨 그동안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쫙 맞춰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됐구나.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목적하신 게 뭘까? 분명히 나를 이렇게 끌어오셨는데
나한테 목적하신 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여름에 읽었거든요. 근데 기도하자마자인 거죠. 바로 추석 전에 이제 컴패션이란 단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니까 주변에서 많은 그런 NGO 단체들이 좀 그런 홍보대사를 같이 해주세요 이런 제의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성격이 못된 면이 있어서 잘 못 믿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래서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분들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그걸 제대로 안 쓰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교만해서 다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컴패션이란 단체를 잘 모르는 분이 저한테 그냥 어떤 분이 이런 일을 지구 바깥에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기들을 돕는 건데 이러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딱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컴패션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뭔가 마음은 가는데 그래도 좀 알아봐야겠다. 이 단체는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 단체인지 해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이라는 걸 갔어요. 그래서 컴패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 그런 단체인지, 그리고 얼마나 투명한지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직접 눈으로 보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아서 나는 이 단체 홍보대사를 하고 이 단체를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지구 바깥에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진짜 가난은 그냥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희한테 얼마나 큰 계획이 있으신지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가난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리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해서 컴패션을 오래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면서 항상 우리나라에도 참 내가 그때 갔던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록 네가 이런 지금 가정에서 그런 1:1의 돌봄과 사랑을 못 받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미국에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미국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제가 입양을 했어요. 컴패션을 시작하고 1년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제가 컴패션 사역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기특하셨는지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죠. 입양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옛날부터 입양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이 크면서 나타는 못하겠다. 그냥 얘 한 명 낳고 이제 입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크면서 꾀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또 누군가를 또 새롭게 아기 때부터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해야겠다 해서 복지원의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복지원의 봉사는 몇 번 갔었는데 내가 이제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딱 복지원을 갔더니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 중에 골라서 데려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누군가 한 명만 나의 아이가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안 된다면 그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내 아들만 잘 키우고 힘도 드는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 봉사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복지원에 봉사를 하면서 한 정말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는 아이가 생겼어요. 전 가면 아이들을 바로 엎어서 재우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뒤통수가 너무너무 납작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갔을 때 그때 잠깐 없는다고 이렇게 뒤통수가 볼떡 튀어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누워 있을 때라도 짱구베개 하고 이렇게 옆으로 고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그 아기를 이렇게
엎드리게 재우는데 엎드려서 살이 이렇게 눌리는데 우리 아들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계속 잠만 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보육 선생님이 아이고 너무너무 힘든 애기예요. 밤만 되면 깨서 울고 낮엔 자는 애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막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얘가 밤에 울면 내가 안아줘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뭐지? 나 입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남편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자기야 뭐 이러이러한데 내 마음이 이렇게 돼서 우리 이제 입양해야 되나 봐. 근데 사실 그 다음 주 근데 남편은 이제 제가 연애할 때 나는 결혼하면 아기 낳고 입양도 할 건데 뭐 그런 걸 안 한다 그러면 결혼하면 남편이 원치 않으면 못 하니까요. 근데 자기도 좋다고 했었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는 너무 자연스러웠죠. 근데 사실 그때는 뭐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많이 이렇게 그 영화들인데도 막 움직임이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일주일 만에 봉사 갔을 때 아기가 다른 곳에 옮겨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해외 입양 될 때였어요. 국내 입양은 많지 않을 때였고요. 그랬는데 갔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깨널거를 보고 싶어서 볼을 막 두들겼더니 눈을 딱 이렇게 뜨는데 쌍꺼풀도 이렇게 지고 있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쁜 애기들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싶어요. 아마 이제 미혼모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 때 젊을 때 나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고 일단 가명을 지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미혼모들이니까 이제 나이가 어린 엄마들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름을 많이 붙여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서 막 남자 애기들은 막 정우성, 뭐 동건이, 장동건 막 그런 이름들도 막 많았거든요. 애기들이 그만큼 예쁜 애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딸은 굉장히 그 마음과 또 다른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부모님들께도 알려드리고 이제 보육원에 영아원에 그 복지원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입양을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복지원에서 막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특히 봉사자가 꾸준히 오던 봉사자가 입양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빨리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입양 특례법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하기로 하면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입양을 하기로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당장 데려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 아들 태어났는데 아들이 좀 아팠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집에 왔다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열이 계속 나서. 그래가지고 병실에 놔두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같이 그 옆방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빨리 나랑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근데 그 복지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알아보니까 해외 입양 대상자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워낙 국내에서 그때 입양도 많지 않았지만 입양을 하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지가 않으면 파양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파양한 입양을 했던 아이를 다시 못 키우겠습니다 하고 되돌려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기한테서 가슴에 심장에서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해외 입양 대상자였대요. 파양되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우리 아들이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처럼 밖에 안 들렸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냐고. 근데 죽을 병 아니고 뭐 몇 살 이상 되면 수술하면 된다고.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수술도 안 했고 정말 잘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나 봐요. 그래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우리 막내도 입양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매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이었으니까 이제 딸들을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딸은 꼭 자매를 만들어줘야겠다. 그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해서 2년 뒤에 또 이렇게 봉사를 계속 다녔으니까 또 우리 딸과 너무 닮은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땐 또 딸 키우는 게 아시잖아요. 아기 2돌 지나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 할까? 조금만 더 있다 할까? 했는데 한 달 뒤에 또 거길 갔는데 그때는 막 입양이 활성화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없겠지 하고 갔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굉장히 작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왜냐하면 계속 토하는 아기였어요. 먹고 토하고 그래서 말랐고 빼빼 말랐고 한데 그 아이도 그래서 해외 입양 대상자였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갔을 때 그나마 조금 그때보다는 컸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많이 컸네 하고 안고 있는데 응가를 했어요. 그래서 응가를 많이 해서 막 기저귀가 넘치도록 해서 제가 이렇게 애기들은 저는 응가하면 바로 닦아주거든요, 물로. 그래서 닦아주고 세기저귀 치워주는데 보육 선생님이 아이고 에라 엄마 품에서 3일 만에 응가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얘구나. 우리 집 막내는 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입양을 진행했어요. 그때도 입양특례법이 아직 안 생겼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그래서 저는 큰딸은 입양해서 태어난 지 한 달 안 됐을 때, 우리 막내딸은 태어난 지 3달 안 됐을 때 입양을 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니까 제가 공개 입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갑자기 제가 아기 됐고 나서 제가 낳았어 해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어도 저는 공개 입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만약에 입양하라면 저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 권리가 있는 거죠. 나만 모르고 내 주위 사람들 다 알면서 쉬쉬쉬쉬 하는 거, 저는 그건 정말 제가 알게 되던 끝까지 모르던 저는 너무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입양이란 것을 쉬쉬해야 되는 그런 음지의 일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어릴 때부터 알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정말 이런 축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속해 있는 건지 알게 되기를. 그리고 어디서든 입양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은 괜히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든 얘기 들을 때 당당하게 맞아 난 입양아야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내 딸로 오자마자부터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당연히 깐난 얘기지만 붙잡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를 제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정말 죄 많은 저한테 제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셨는지, 이런 아름다운 입양을, 이런 뭐 축복된 입양을, 뭐 제일 좋은 미사오고는 형용사는 다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붙이는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낳아준 친생모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아이들이 커서 만나게 될 때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아이들은 계속 그 기도를 듣고 자랐겠죠. 그래서 말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말하고 이럴 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입양 얘기를 막 하고, 주변에 좀 더 커서는 아이가 없는 집을 보면 유치원 때 되고 이러면 왜 입양 안 했어요? 입양하면 되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입양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점점 커갈수록 저는 너희들을 낳아준 친생모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자기가 키울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면 아예 세상의 빛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는데 막 성교육도 시키면서, 그런데 친생모들은 본인이 키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희를 지켜서 이렇게 빛을 보게 하고 엄마한테까지 오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엄마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 친생모한테도 아주 좋은 감정이에요. 참 고맙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양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점점 크니까, 특히 우리 딸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들이 입양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엄마, 학교에서는 좀 입양 얘기를 덜 해야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독교 학교니까 뭐 그런 입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는데도. 아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막 당황을 한대요. 막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걔네들이 당황하는 걸, 선생님하고 걔네들이 당황하는 걸 못 보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입양과 세상이 바라보는 입양은 조금 다르기도 하구나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도 학교에서 어느 날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난 입양됐어 이러고, 제가 학교에 항상 상담하러 가면 엄마, 우리 선생님한테 나 입양됐다는 거 꼭 얘기해, 막 이럴 정도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미국 친구인데 I'm sorry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도대체 왜 I'm sorry래? 그래서 너무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될 때 제가 그때 얘기해 줬어요. 너는 입양돼서 좋아, 안 좋아? 근데 좋대요. 엄마도 너무 좋잖아. 엄마는 오빠 때 진짜 입덧이 심했거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 힘들게 오빠를 낳았는데, 야, 니네는 진짜 건강하게 니네를 산후조리 아무것도 없이 엄마가 막 케어했었어, 이러면서 입덧도 하나도 없이 배도 안 부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처럼 예쁜 애들을 주셨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너무 좋잖아. 근데 세상에는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함을 모르고, 아직도 입양은 왠지 좀 그렇게 그 얘기를 들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또는 좀 쉬쉬한다는 거, 또는 당황스러워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상한 선입견,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우리 딸들이 동역자 같습니다. 네, 같이 얼마 전부터는 함께 보육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매주 가서 같이 아기들하고 놀아주는 봉사를 해요. 나는 2주에 한 번 갈까 했는데 우리 딸들이 말도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된대요. 맨날 남동생을 또 입양을 하자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목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다 막 이래서, 그러면 위탁을 하자, 아기를 빨리 데려오란 말이야, 막 이러던 애들이기 때문에 가서 그 막 아기들을 6개월부터 7살짜리 있는 방에 들어가서 우리 놀아주는데 너무너무 이뻐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동역자예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갈 때만 해도 그냥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나는 공개 입양을 했지만 그냥 우리 딸들은 이렇게 잘 키우고 막 무슨 입양을 내세우는 자리에 막 내가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는 우리 딸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우리 딸들 내가 입양 안 했으면 지금 어딘가에서 이 비슷한 모습으로 자랄 텐데 어쩔 뻔했어, 막 이러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 예은이, 예진이 옆에 누워있던 그 아이들, 특히 예은이 입양하고 얼마 후에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그때는 입양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국내 입양한 된 애가 한 명도 없었대요. 예은이 옆에 누워있던 애들 중에. 해외 입양 몇 명 가고 나머지는 다 시설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걔네들은 어디서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딸한테 그 마음이 그대로 갔나 봐요. 어느 날은 막 자기가 어제 막 울었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엄마, 내 옆에 있던 애들,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얘기는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드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나 봐요. 걔네들이 예은이가 됐을 수도 있잖아. 내가 걔네들이 됐을 수도 있잖아. 너무 미안했어. 너무 미안해.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같이 울면서 어머, 우리 예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래, 맞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서 스티브 장로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이러면서 입양과 또 위탁과 관계된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너 내가 이렇게 이쁜 딸들 준 거 물론 너 행복하라고 도 좋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너만 행복하면 안 된다. 너랑 네 딸들만, 네 가족만 행복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 목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셨던 달란트 또한 아이를 이뻐하는, 특히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을 저한테 달란트로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까 제가 갔다가 성공 못한 그런 장애우들한테도 마음을 주셨고, 또 어떤 분은 노숙자, 어떤 분은 뭐 환우들, 어떤 분들은 뭐 감옥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 뭐 다 각자 마음이 다르시겠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어요. 야나라는 단체인데 우리 스티브 장로님도 파트너처럼 함께 해주시고요. 엠팩도. 그 야나는 그런 아이들을 돕고자 뭔가 새로운 일을 또 하는 건 아니고 이미 그런 아이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 중에 진짜 그래도 투명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을 하시는 17개 단체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단체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www.yana.co.or 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체리 기부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프로젝트로 올리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앱이거든요. 그것도 좀 까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맨날 핸드폰이나 그런 걸 쇼핑하려고만 보지 않고, 우리가 오늘은 기부 쇼핑처럼 오늘은 어디에다 기부를 좀 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1,000원 기부하려고 어디 전화하기도 뭐하고 뭐 계좌로 하기도 뭐한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내가 보면서 나 오늘은 여기에 마음이 간다. 근데 나 오늘은 1,000원밖에 없네. 1,000원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야나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입양은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입양을 2명이나 했잖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낳으신 분이라면 입양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려운 건 뭐냐? 우선 연장아 입양은 솔직히 어려워요. 저처럼 신생아 입양은 똑같아요. 저는 아들도 낳아봤고 입양을 2명을 해봤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잖아요. 기자분들이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진짜 똑같냐고. 진짜 똑같다고 말씀드리죠.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저는 조금 여아 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워낙 딸을 좋아해서 우리 딸이 굉장히, 우리 아들이 섭섭해할 정도로 제가 딸들을 더 이뻐하는 걸 자기도 좀 알아요.
그럴 정도로 정말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스티브 장로님처럼 또는 연장아를 입양하는 입양 가족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가 그때까지 자란 시간까지, 저는 연장아 입양을 거의 6개월부터라고 봐요, 사실. 돌쯤 되면 이미 알 거 다 알거든요. 특히 생존 본능이 강해서 시설에서 크는 아이들은 돌 정도엔 진짜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연장아 입양을 하신 분들은 저는 참 존경하고, 또 특히 좀 이렇게 아픈 아기들을 입양하신 분들 너무 존경하고요. 그분들께는 하나님이 정말 또 다른 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그릇이 요만하다면 그분들 그릇은 정말 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아 입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신생아들이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입양이 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육이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내 아이 키우시면서도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힘드시죠? 똑같아요. 그냥 그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육아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는 평생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경적 양육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안에 하나님 매뉴얼을 다 넣어주셨거든요. 그걸 몰라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자연분만 하셨나요? 제왕절개 하셨나요? 입양하셨나요? 그렇잖아요. 자연분만 했던 제왕절개 했던 똑같은 내 애잖아요. 입양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아이를 키울 때 어려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낳아도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하면서 봐요. 내가 낳았지만 얼마나 나와 기질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어떤 태어날 때 그런 아픔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오죽하시면 그런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 출연을 하시겠어요. 존경스럽죠. 그래서 자주 오는데 저는 또 하나 생각.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애절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애써줄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는데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더 눈물이 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정말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고아 같은 우리를 입양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무시할 수 없겠죠. 입양이 어렵다면 위탁으로, 또 위탁이 어렵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나 같은 단체를 통해서 어떤 봉사로, 우리 이미 여기에는 다솜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봉사하시면서 뭔가 더 많은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지막 날을 생각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감히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겠죠. 그런데 그냥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 아들, 또 우리 2딸 그래도 키우려고 했고, 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조금 노력하다 왔어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날 어떤 말씀을 드리시겠나요?
감사합니다.